우리 창세기 4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이게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싣고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갈등. 제주도에 가서 어느 숲길에서 그런 아주 감명 깊은 이야기를 보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래. 갈등이 뭔지 아십니까? 갈등이. 등나무와 칡나무가 서로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등나무와 칡나무가 서로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데, 등나무는 왼쪽으로인가? 이렇게 그쪽으로만 돌아간대요. 그러면 칡나무는 또 오른쪽으로만 돌아간대요. 그래서 등나무가 나무를 타고 쭉 올라가면 그 밑에서 칡나무가 자라나서 반대쪽으로 꼬아서 올라가가지고 등나무를 죽인대요. 그러고 나면 또 밑에서 이제 다른 등나무가 올라와서 칡을 또 반대로 감싸가지고 칡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밑에서 등나무가 올라와서 반대로 꼬아 올라가서 이제 칡나무를 죽이고, 그래서 칡과 이 등나무가 함께 가지 못하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서로를 죽이는 거, 이것이 갈등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어쩌면 이런 걸 다 잘 보았을까? 여러분, 갈등은 서로 죽이는 게 갈등입니다. 서로를 죽이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맞는 것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사람들의 그 푸는 방법이요, 네 가지 방법이, 잘못 푸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거북이식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거북이식 해결 방법은 뭐냐? 그냥 피해가는 겁니다. 그 갈등의 문제, 그 서로의 관계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리고 피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방치해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저 내버렸더라고요. 저건 완전히 그 말종이다, 말종. 그러면서 아예 상대를 안 해버리거나, 아예 피해버리는 방법이거나, 아예 갈등의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거북이식 해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어적 접근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어. 여러분, 상어는 어떻습니까? 탁 치는 대로 물고 뜯고, 그죠? 모두 삼켜버리는 거죠. 그 승리적 관점, 그 갈등의 문제에 있는 사람을 내가 항복시키고 정복하고,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기고 너는 지고 내가 이긴다, 내 생각이 옳다, 내 방법이 맞다, 그것을 관철시키는 거,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거, 이것이 상어적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반드시 상대방을 KO시키고 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고 빌게 만들고, 그래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여러분, 그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고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기곰 접근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기곰 접근 방법, 이거는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의 접근 방법인데, 해결 방법인데, 져주는 거죠. 그냥 내가 져주고, 내가 참고, 내가 그냥 져주는 거죠. 상대방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내가 옳은 것을 알면서도, 우리 교회 평화를 위해서, 우리 선교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져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은 여우식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우식 해결 방법은 나도 조금 양보하고 너도 조금 양보하고, 우리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우리가 좀 잘해보자.
이 여우식 양복.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서로 양보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다고 그게 잠깐 그 사건이나 일은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가? 부엉이식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도망가지도 않고 측면에서 그 문제에 부딪혀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 형제들과의 갈등,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오늘 요셉에게서 우리가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죠. 뭐 작은 물질적인 손해를 준 그 정도가 아니죠. 뭐 내 재산을 뺏어간 그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짐승을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구덩이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살인 미수입니다. 누구를 살인하려고 한 거죠? 사랑하는 동생을. 여러분, 우리가 강도를 만났다 그러면 좀 재수 없다든지 아니면 어쩌다가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뭐 그렇게 끝날 수 있겠죠. 그런데 형제들에게 강도를 당했다. 그러면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인신매매했습니다. 인신매매를 했어요. 그것도 적당히 매매한 게 아니라 아주 돌아올 수 없는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로 팔아버렸어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팔려간 요셉은 어떤 위치에 놓입니까? 종살이 하게 되죠. 감옥살이 합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노예 생활하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누구도 자기를 꺼내줄 수 없는 그 감옥 안에서 신음하고 고통하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위치에 와 있죠. 출세와 성공의 최고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쌀을 얻기 위해서 식량을 얻기 위해 가지고 지금 와서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다 얼굴도 못 들고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가 왔습니까? 원수 갚을 기회가 왔어요. 완전히 대갚아줄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저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입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면 평생 감옥에 들어가 살 수도 있고 그 목이 다 날아갈 수도 있고 끝장날 수도 있는, 아작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형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요셉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을까? 여러분, 자기의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할 때 감정 먼저 내세우면 안 됩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 나한테 뭐라고 했다. 그래서 열받는다. 화난다. 여러분, 무서운 사람들은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저 뭐라고 그냥 막 화를 내고 말이죠.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똥개 기질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똥개들 있잖아요. 막 짖잖아요. 그럼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짖는 거예요. 무슨 뿔독이라든지 뭐 이런 무서운 개, 사냥개나 이런 개들 있잖아요. 절대 안 짖습니다. 얘들은 짖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해. 그냥 팍 물어버립니다. 여지없이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근데 똥개는요, 땅! 한번 물었다가 얼른 놉니다.
이게 똥개기질이 그래요. 한번 팍 물었다가 팍 나버려요. 근데 무서운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속에 칼을 갈고 있다가 어느 기회가 왔을 때 아주 그냥 그 사냥개가 말이죠. 물어뜯듯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의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은 그 형제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긍휼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긍휼.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분노의 마음도 있지만 그 원한, 그 쌓였던 분노의 마음들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더라. 여러분, 요셉의 눈물은 저는 두 가지 눈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그 자신의 아픔, 상처를 풀어내는 눈물이고, 그동안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풀어내는 눈물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잊고 있다가 형들을 만나니까 지난 과거가 다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 몰려오는 것을 뭘로 풀었어요? 눈물로 풀어냈다는 거죠. 억제할 수 없는 그 눈물로. 얼마나 통곡을 했으면 애굽 사람이 다 듣고 바로 왕까지 들렸을까?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사랑하는 친동생 아닙니까? 그 동생을 보고 그냥 끌어안고 통곡하고 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은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 미움과 분노를 통곡으로 씻어내고 나서 그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보다는 형님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나만 고생한 게 아니라 형님들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긍휼로 그 거짓 모습으로 온 그 형들을 보니까 가엾고 불쌍하잖아요. 아이고, 형님들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긍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해. 아이고, 저 사람이 얼마나 인정을 못 받았으면 인정받고 싶어서 그럴까. 그걸 칭찬해 주는 거죠. 저 사람이 얼마나 일을 하고 싶었으면 저랬을까.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의 마음하고 동정심하고는 틀려요. 긍휼은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 주고 같이 해주는 거, 같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비가 올 때 비를 맞고 있으면 우산을 함께 쓰는 게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 그것이 우정이고 사랑이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지금 비를 맞고 쫄딱 비를 맞고 오고 있어. 옷이 다 젖었어. 아이고, 어떻게 가서 그냥 우산을 씌워주는 것보다 같이 비를 맞으며 걸어가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고난에, 그 고통에, 그 아픔에 함께 해주는 거죠. 바로 요셉의 긍휼은 그거였습니다. 형님들, 나만 고생한 게 아니라 형님들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이다. 나는 당신들의 형제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형들은 그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고 인신매매했지만 요셉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는 당신들의 형제입니다. 우리는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뜻하게 손잡아 줬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녹여 주었 거 아닙니까? 형제,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가 가족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형들의 마음이 아주 섬뜩했던 마음이, 저 사람이 더 요셉이라고 하는 걸 알고 나서 섬뜩했던 그들의 마음이 내가 당신의 아우,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 한마디에요, 볶는 녹듯이 착 녹았어. 우리 성현교회 한 가족 아닙니까? 우리 한 여성교회 회원들 아닙니까? 그 말 한마디에요, 볶는 녹도 녹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우리 같은 고향 아닙니까? 우리 같은 학교 출신 아닙니까? 우리 같은 교회 식구 아닙니까? 그 한마디에요, 동질성을 갖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족 안에서도 경쟁심이 있어요. 형제 간에도. 교회 안에도 경쟁심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그 형들이 무장해제가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막 그냥 초조해하고 불안해야 되는 그 형들이, 제가 우리 뭐 형님이라고 부르네. 무장해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5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꺼내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 그래요. 당신도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당신도 실수했지만 실수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전화위복이 됐잖아. 오히려 잘 됐잖아. 여성교회에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고춧가루를 3만 원에 했다. 아니 무슨 고춧가루 3만 원에 했냐고 막 그냥. 그런데 홍수가 나가지고 5만 원이 됐다. 아이고, 집사님이 잘하셨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잖아. 우리가 있잖아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집안에서 작은 일이든지, 여성교회에서 뭘 하는 일이든지, 교회에서 뭘 하는 일이든지, 우리가 이 교회, 이 땅을 살 때만 하더라도요, 반대도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왜 지금 사냐고, 이 IMF 어려울 때 왜 땅을 사냐고, 그 맹지, 길도 없는데 왜 땅을 사냐고. 그런데 딱 사고 나니까 지하철이 발표되고 이 동네가 바뀌고 막 천지개벽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하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었어. 때로는 우리가요, 이 코로나19를 우리는 몰랐어요. 이렇게 터질 거,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걸. 그런데 다 해놓고 나니, 아이고, 무슨, 적어도 그 스크린도 좋은데 무슨 LED로 바꾸냐고, 무슨 우리 방송 시스템 좋은데 뭘 바꾸냐고, 그럴 수 있지만, 해놓고 나니까, 어쩌면 해놓은 그 다음 주부터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 환경으로 다 하나님이 미리 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계획을 이뤄가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섭리를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요셉은 그걸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8절에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8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 바로가 나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나를 신처럼 여기고 이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나라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망해도 원망하지 않아요. 죽게 돼도 원망하지 않아요. 죽을 병이 걸려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참 미련한 인생은요, 조그만 어려움은요, 막 그냥 원망 불평 쏟아놓고요, 조그만 사업 안 되면 그냥 막 낙심해가지고 그냥 그러고요. 인생은 골짜기를 갈 때도 있고 산 위에 오를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인생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승리자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요, 오늘 그 가정의 그 중심이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 가정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가정에 있잖아요,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희 처가댁에는 9남매인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식구들이 다 모일 그 이유가 많이 사라진 거예요. 살아계시면 그 부모님 뵌다고 다 이렇게 형제들이 뭐 명절 때나 이럴 때 되면 모이잖아요.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냥 그 모일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추도식 날 이럴 때도요, 다 바쁘다고 못 오고 뭐 어디 가고 못 오고 그러다 보면 한꺼번에 모이는 숫자도 많긴 하지만 왜? 중심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요셉과 그 형제들이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뭐겠습니까? 아버지였습니다. 당신들하고 나는 정말 배다른 형제고 이제 다 어른이 돼서 남남이 됐는데 뭐 이제 더 관계를 맺을 게 있냐고 그럴 수 있어요. 짐승들은 있잖아요, 엄마 젖을 먹고 얼마까지 클 때까지는 아주 사이좋게 지냅니다. 형제가 뒹굴기도 하고 그렇게 막 지내기도 해요. 근데 엄마 품을 딱 떠나는 순간 남이 됩니다. 서로를 으르렁거리고 서로 싸우고.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형제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다 떠나고 나면 서로 다른 둥지를 트는 거죠. 그때부터는 한 가정이 되어서 그 자녀들, 그 손주들, 이렇게 한 가문이 이루어진 거죠. 서로 이렇게 멀어져 가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있을 때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요셉이 그 형들과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교회 때문에 참고, 교회 때문에 용서하고, 교회 때문에 서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년에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면 2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라.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라. 여러분, 야곱의 평생의 한이 뭡니까? 요셉을 잃은 거였죠. 요셉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고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죽었던 요셉이 다시 살아서 평생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면 어느 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실 때가 온다고 하는 교훈일 것입니다. 27절은 또 뭐라고 말하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이 요셉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기운이 났다는 거죠. 와, 정말 내 아들이 살았네. 내 아들 성공했네. 내 아들 출세했네. 여러분, 야곱은 다 축복받은 야곱이 다시 소생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축복의 기회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고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8절 한 절 더 볼까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조카도다. 만족함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사람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해지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